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강해 1장 2절서부터 4절까지 세 번째 시간 마지막으로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시련의 결국인데 그 결국은 무엇이냐? 4절 말씀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지금 세계 제1의 테니스 선수 가운데 한 사람이 페더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나이가 지금 37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조코비치 다음에 세계 2위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참 신기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 사람이 당황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분노를 하고 있는지 이 감정의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말하는 것은 돌 붙여갔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창호라는 바둑의 명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바둑을 잘 둬서 명인의 반열에 올랐는데 그 사람도 돌부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정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대마가 몰리든지 아니면 바둑의 형편이 안 좋다 할지라도 표정이 없는 거예요. 표정. 그러는데 그 사람하고 페더러라는 세계 지금 2위에 해당하는 이와 같은 테니스 선수는 보면 볼수록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저 정도 되면 당황할 것 같기도 하고 분노를 낼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샷을 못 쳤다. 그러면은 그냥 이 테니스 라켓을 갖다 땅바닥에다 막 해서 막 부스러뜨려 가지고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우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형편인데 페더러만은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생각할 때 페더러는 존경받을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달랐었어요. 이 사람이 너무나 혈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너무나 혈기가 많은 사람이어서 이 사람도 역시 테니스 라켓을 땅바닥에 패가지고 그냥 패대기 쳐가지고 부서지게. 예를 들어서 테니스 라켓도 땅바닥에 칠 때도 넓은 면적으로 치면 부서지지는 않고 튀어오르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튀어오르는 라켓을 잡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이건 깨트려 부서지라고 내리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부서지면은 어떤 사람은 성질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부서진 라켓을 또 발로 막 무릎으로 해가지고 막 집어 던지고 자기가 미련했다든지 아니면은 멍청하게 샷을 날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 해가지고 막 화나는 것을 막 분풀이를 하고 막 이래서 그러면은 그 징계를 받습니다. 심판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경고해서 징계를 받고 징계해서 벌금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테니스 상금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 것 좀 더 우습게 알고 그러지만은 이 페더러라는 사람도 그와 같은 동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변했을까? 변했는데 이 사람이 변한 까닭은 첫 번째로는 이것이 자기 자신의 감정의 해소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감정에 치명타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치명타를 가져오게 되니까 뭐가 되느냐면 중심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중심이 흐트러지니까 자기가 원했었던 기술이 사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술이 탑 클래스의 기술이 연마가 되었어도 자기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면 감정 전달 속에서 이 재능이 꽃을 피울 수가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이 중심에서 흐트러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전달이 안 됨과 동시에 재능을 마음껏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심각하게 자기 자신의 감정의 요동함을 다스리지 못하면, 즉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이것은 자기 자신이 아무리 테니스 재능이 많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을 자각을 했어요. 두 번째로는 자기 부인을 잘 만났는데 자기 부인이 테니스 선수였었어요.
테니스 선수였었는데 그 부인을 만나면서 가정을 이루었잖아요. 가정을 이루고 난 다음에 애도 몇 사람을 낳았어요. 아이를 몇 명을 막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켜보는 눈이 또 한 눈이 있잖아요. 이런 것 속에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 시작을 해서 다른 선수들이 패드라고 치면서 다른 선수들이 젊은 선수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막 라켓을 두들겨 부시고 꺾고 막 이런 것을 다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 속에서 뭐 불교적 영성이나 아니면은 기독교적 영성이나 상관이 없이 가장 커다란 것이 뭐냐면은 감정의 요동함이 없는 그것을, 그러니까 감정의 요동함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감정을 잘 다스리고 감정을 잘 룰오버라고 그래요. 이것을 잘 다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용사보다 낫다. 성경에 우리 한번 그 잠언을 한번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에 가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16장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예. 노하기를 더디할 줄 아는 능력자. 화를 팍 내죠. 근데 어떻게 화를 팍 내는 게 아니라 더디 낼까, 그렇죠? 예. 더디 내는 어떤 지혜와 지각이 있는 거예요. 더디 내는 거. 네? 그러니까 노하지 않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다라고 써 있는 게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이렇게. 네? 그 폭행 시비 같은 것도 있었을 때 먼저 막 주먹이 날아가 가지고 아니면 언어 폭행을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시비에 걸리잖아요. 그래 법정까지 끌려갈 수도 있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그 의미의 더디의 미학인데 야고보서 1장에도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성내기를 더디하고 말하기도 더디하라. 말하기를 함부로 내뱉으면은 그거 큰 낭패를 당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나 다시는 교회 안 다닐 거야. 뭐 이렇게 말하고. 나는 어렸을 때 주님께 충격받은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결코라는 말을 될 수 있으면 사용을 안 해요. 없애버려. 내 사전에. 나는 결코 내가 그 집에 가나봐라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필이면 내가 네 얼굴 다시 봐라. 그래서 다시는 결코 단정코 이런 말을 폐기 처분할 약속했어요.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속에서 막 그런 생각 끌어오르면은 주님께만 말을 해요. 주님께 말을 하고 이런 생각이 막 나온다. 그렇지만 이 언어를 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언어를 갖다가 이제 완전히 폐기 처분합니다. 주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예. 내가 이 화장실을 내가 다시는 오나 봐라. 온다니까. 더럽다 해가지고 다시는 오는가 봐라 했더니 또 와요. 내가 이 집을 내가 모욕을 받았으니까 내가 다시는 오는가 봐라. 이제 또 와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삶의 속에서 우리는 그 유한하고 제한적인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라든지 아니면 내가 다시는 이런 것들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올무에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말하기도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더디의 미학을 어디서 배우느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배워요. 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통과를 하는 거예요. 처음엔 통과를 못하죠. 통과를 못하는데 계속 이렇게 통과하다 보면은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있는 무엇인가를 다 아셨어요. 말하기도 전에 아시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사람 속을 다 몰라요. 그래서 무슨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한국말에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마음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 속에서 여러 모양의 various trial, 여러 가지 테스트를 인생의 마음속에 하면서 네가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가를 너도 사람인 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네가 팔자를 선택하냐, 운명을 선택하냐, 아니면 신세타령을 선택하냐, 아니면은 네가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너의 믿음의 주요 너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냐, 그것을 따라서 심판이 다 나눠지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운명 타령을 하거나 팔자 타령을 하거나 그다음에 또 신세 타령한다고 그러잖아요. 없을 수는 없어요. 없을 수는 없는데 튀어나올 때 나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면 내 속에서 내 속에서 한계 성향이 부딪히니까 팔자 타령이 나오기도 하고 신세 타령이 나오기도 하고 운명 타령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 바로 나였었구나. 예? 그게 바로 나. 예. 그런데 그 나를 예수께서 내 마음의 구주로 오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가지고 이전 것 지나가게 하시는데 그 이전 것이 뭐냐면 아주 막다른 골목에 집어 던졌을 때 그 속에서 가까이는 신세 타령이요, 두 번째로는 팔자 타령이요, 세 번째는 운명 타령에 이르기까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데, 그런 것들을 주 앞에서 토설하면서 믿음의 말씀으로 내 마음의 중심에다가 세울 수 있는가 없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세울 수 있는가 없는가를 주님께서 다 밑바닥을 막 지적거리면서 막 다 달아보는 쟁기로서 막 밑바닥을 막 둘러엎어가지고 돌멩이도 가려내고 뭐도 해서 좋은 땅을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밑바닥을 딱 달아본다니까. 그러면 밑바닥에서 신세 타령이 쑥 나오는 나 자신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것에 관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달아보시니, 시험과 연단으로 달아보시니 내 속에서 이런 생각이 나오는데 그것은 저의 연약함이었습니다. 이때 내가 나의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봅니다 하면서 이 주 앞에서 심정 토설을 하는과 동시에 또 인정을 먼저 해야 해요. 하나님, 저는 그런 인간이네요. 주님이 나를 막다른 골목에다 집어넣었더니 내 속에서 이런 불신앙에 속한 생각과 언어가 팍 튀쳐나오는데요. 예? 그래서 저는 인간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가 되겠죠. 그런데 이와 같은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보혈피 흘려 죽으셔서 나를 사셨고 이전 것 지나가게 하시기 위하여 새 것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제가 이와 같은 것 가운데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 이와 같은 믿음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내 마음에 두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귀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팔자나 운명이나 이와 같은 신세 타령이 나온다고 해서 나는 왜 이 모양이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감추고 말을 하지를 않고 오직 믿음의 말씀만 덜렁 얘기한다든지, 오직 나는 이때 오직 믿음으로만 나갔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밤이 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었을 때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그래야만 많은 고기가 잡힐 것에 말씀하시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어요. 이렇게 내렸을 때 많은 고기가 잡혔단 말이에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전지전능하신 말씀입니다. 뭐 이런 것으로 가기 전에 베드로가 먼저 주님 앞에서 마음에 합당한 것이 뭐냐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게 나의 나됨이에요. 나의 나됨인데 이제 나의 나됨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와 같이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 관련된 내용을 주님께서 말씀하셔. 넌 날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게 하리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 앞에서 뭐 신세 타령이 나오거나 팔자 타령이 나오거나 운명 타령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예요. 나. 그게 바로 나라고. 근데 그걸 감추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이와 같은 막다른 궁지에 몰리게 되니까 이런 말이 탁 생각이 솟네요. 이걸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가 말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면 주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응답을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돼. 이 진리 적용을 잘 해야 해요. 그렇지 못하면은 뭐 그런 거 했다 해가지고 뭐 그렇게 뭐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말이야 고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뭐 힘든다고 생각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속에서 신세타령이나 아니면 운명타령이나 팔자타령이 이와 같이 나오던 나 자신도 그랬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랬을 때는 그걸 비판하거나 그 사람을 갖다 의심하는 것을 막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러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게 율법에 의해서 흠이 없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없애려고 완벽주의자로 기울었던 거예요. 기울었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을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예. 마음이 약한 자를 도무지 이해 못해요. 왜 어찌 마음이 약해진다니? 하나님을 믿는데 뭘 약해져? 그런데 이 사람이 타인의 연약함을 모르고 마음이 약한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빌립보 지역에 가가지고 이유도 없이 두들겨 맞기 시작을 하고 쇠고랑을 차고서 깊은 감옥에 들어가고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게 완전히 망했네. 예수 믿기 전에는 잘 나갔는데 하나님만 믿고 율법의 행위로서 있었을 때는 잘 나가는 바리새인이요 이와 같은 사람은 율법사보다도 더 나은 의를 가진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이었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유 없이 얻어맞고 말이야 재판에 소송에 휘말렸는데 로마 사람의 신분으로서 로마 사람의 신분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까지 감옥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어요. 믿음에 대한 고민, 예수님에 대한 고민. 왜 내가 율법에 흠이 없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런 것이 나타나느냐. 그런데 그런 것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원하는 건 뭐예요? 너 이유 없이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무엇인가를 너는 모르잖아.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만 만났잖아요. 우리들도 사실은 십자가의 고난 당하신 예수님에 관해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만 만났기 때문에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에 관해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직접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영광과 존귀의 길 말고 이제는 십자가의 도의 길을 직접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식수술을 막 시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너 누군지를 알고 싶으냐. 니시오냐이까 니시온데 저를 갖다가 이렇게 저거 하느냐고 막 니십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그 나사렛 예수니라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서 다 보여주시면서 해보다 더 밝은 빛과 나타날 때 주여 니시오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말을 하면서 네가 얼마나 많이 나를 위해서 해를 받고 고난을 받아야 할 것에 관하여 내가 너의 갈 길 다 가면서 내가 다 보여주겠다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 뭐 복음 전도사의 삶의 그 길을 갖다가 뭐 해서 복음 전하면 됐지 뭘 그냥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시려고 그러시는가? 사도 바울 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은 있지만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전혀 지혜와 지식이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한테 친히 네게 임하여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며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가르치는데 그게 빌립보 과목이 너 이제 첫 번째야. 너 저기 바나바하고 더불어서 싸우고 너 헤어지고 그랬을 때 나는 우하고 너는 좌하고 막 하면서 헤어지고 그랬을 때 너 얼마나 그렇게 잘나가지고 싸우냐. 너 싸우라고 불렀니? 근데 이와 같은 것 속에서 너 또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라게도 가지도 않고 말이야. 고집을 피우고 말이야. 그러고 있었지. 그러면서도 너 십자가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고 싶다고 그랬었지.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내가 너한테 부활하신 예수 말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에 관련된 것을 알려줘야 예수님에 관한 균형된 시각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빌립보 과목의 첫 성에서부터 이제 이유 없이 두들겨 맞는 거예요. 왜 때려? 예수님 왜 때려요? 묻지 마라. 왜 때리시는데요? 내가 죄가 있어서 맞았니? 예수님께서 그러실까? 내가 죄가 있어서 매를 맞았느냐? 내가 죄가 있어서 십자가 졌느냐?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요. 그래도 전도자로 불렀으면은 그냥 형통한 길을 열어줘가지고 복음 전하게 만들 것이지. 왜 때려요? 왜 때려? 네가 부활하신 예수만 알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걸리는 것을 모르지 않니? 예? 이제부터 내가 너한테 그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마. 예? 그래가지고 말을 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것을 다 아마 감동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교통하심을 통하여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중에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쇠사를 묶인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더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 속에서 응답을 받고 생각 속에서 응답을 많이 받았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을 겪게 되고 또 겪어오면서 또 통과하는 것도 있고 그럴 텐데 그때마다 이 야고보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먼저 기뻐하거라. 이 자세를 중심에서 먼저 갖는 게 좋아요. 내가 지난번에도 말했었지만 욥은 온전히 기뻐하긴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별의별 소리를 다 했어요. 욥이요. 그런데 욥의 한 가지 특징은 먼저 통과를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통과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무엇을 시험거리를 던졌어요. 온전히 기쁘게 하는 것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시부렁거리고 막 시불시불거리고 말이야. 하나님하고 한번 따져보십시다 하지를 않는가. 막 여러 가지 말들이 다 욥기서 뒤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타나시는 법이 없잖아요. 나타나는 법이 없으니까 욥의 친구들 3명을 갖다 붙였어.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저거 3명 사람을 붙였는데 욥하고 전혀 상관없는 올바른 얘기들을 다 해. 이 욥하고 상관있는 올바른 얘기를 하면 좋은데 욥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올바른 얘기를 말하는 죄인이 아니면은 네가 어찌 징계를 받겠느냐 어쩌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해가지고 징계받은 것은 아닌데 왜 죄인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징계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나중에 내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할 것이야. 말은 다 맞아. 근데 욥에게는 안 되니까 막 답답해 미치고. 두 번째 사람도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옳은 얘기는 다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대로 다 옳은 얘기야. 근데 자기한테는 안 맞는 거예요. 답답해 미치겠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직접 만나가지고 내가 변론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안 나타나셔. 안 나타나시고 젊은 사람을 딱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딱 담지해가지고 말해요. 욥에 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욥을 향해서 말해 너 바닷속 깊은 곳에 걸어다녀봤냐 이렇게 말해. 누가 걸어다녀 거기를? 바닥은 너 하나님의 눈창고를 본 적 있느냐? 눈창고는 눈 내리는 건 봤어도 눈창고를 어떻게 봤네? 눈창고가 있는가 보다. 지금 우리가 말하면 시베리아 기단 같은 것이 눈창고일 수 있잖아요. 북쪽의 시베리아 기단에서 눈이 만들어져 가지고 막 이제 기단에서 막 몰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은 그때 당시 눈창고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눈창고가 어디가 있다냐. 사실은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해요. 우리는 역사적인 이 과학적인 현상 속에서 북쪽의 시베리아 기단 속에서 이제 찬 공기가 몰려와 가지고 이제는 그것이 이제 얼리기도 하고 막 이 수증기를 얼리기도 하고 해서 눈도 내리고 서리도 내리고 막 이렇게 서리도 만들고 이러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면 그 눈창고가 있다는 거야. 그 눈창고를 딱 열면은 이제 시베리아 기단이 움직이겠지. 근데 이제 욥한테 너 눈창고를 가봤느냐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있어야지. 너 바다 밑을 걸어보았느냐? 언제 걸었대? 너 하나님께서 번개를 갖다가 두 손으로 감싸 안으시고 징벌할 놈을 갖다가 정확하게 딱 나라나 아니면 그 백성이나 개인을 갖다 징벌할 사람이 이게 딱 번개불을 손으로 감싸셔가지고 딱 던지는데 너 그걸 아느냐 그래. 또 쉬운 얘기로 말이야. 너 까마귀가 깍깍 부르짖는 이유를 아느냐. 욥이 뭐 할 리가 있어. 지가 하는가 보다 생각하지 않아. 그게 다 전부 하나님께 까마귀가 먹이를 달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다 하니까 뭐 들어본 적도 없는 말을. 그 다음에 젊은 사자가 으르렁대는 이유를 아느냐. 그러니까 뭐 젊은 사자 지가 하는가 보다 하는 것이지 사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근데 막 그렇게 물으니까 답변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젊은 사자가 하나님께 먹이를 달라고 부르짖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니까 그런 것도 다 있나.
까마귀도 까까 부르짖으며 전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놀라운 지식들을 막 얘기하니까는 욥이 막 깜짝깜짝 놀래죠. 너 어떻게 비가 내리는지 아느냐? 구름의 빽빽함이 있지만 그 구름의 빽빽함 속에서 무조건 구름이 하다고 해가지고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다. 젊은 사람이 막 욥이 나이가 많은데 막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느냐? 하나님이 수증기를 쫙 빨아 올리신다 이거야. 세상에 욥기에 그런 말이 나와요. 욥은 아브라함 시대라고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동방의 의인이고 아브라함은 또 저기 의인으로 따로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했지만 거의 같은 시대에 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오래된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수증기를 탁 덮으시면 수증기가 쫙 빨아올려 가지고 그다음에 구름이 되나니 구름이 다 있다 해가지고 비가 내리느냐?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번갯불을 탁 쳐가지고 그 구름 속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을 막 이 젊은 사람이 막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깜짝깜짝 놀라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면은 이게 그 저기 물리학에서 말하는 듯이 말해요. 이 공기가 팽창되었던 공기가 다 밀도 있게 다 모이는데 그 밀도 있게 모여가지고 뭐가 되느냐면 눈이 되기도 하고. 너 그런 거 알아? 모른다. 참 하나님께서 또 막 별 얘기를 다 해요. 막 북두칠성에서부터 막 얘기를 막 쫙 꺼내요. 은하수구까지 막 다 꺼내요. 지가 앞에 있는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을 알겠느냐. 그러니까 욥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여러 가지 티끌 가운데 하나면서 회개한다고 하면서 말을 하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해석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못 알아듣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중에서야 이제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하고 여기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고 난 다음에 나중에 배우면.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조식 신학 교수님이 아주 그냥 우리가 볼 때는 학생들이 볼 때는 골 때리는 교수님 한 분. 신입생들 대답이 작다. 그래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우리들이 그랬더니 지금 배우는 건 이해가 안 돼. 무조건 받아 먹어. 뭐야 이거 약장수도 아니고 진짜 약장수 같이 말. 다 받아 먹어. 1학년 때 질문했던 거 2학년 가면 없어져. 2학년 때 질문했던 거 3학년 가면 없어져. 3학년 때 질문하는 거 4학년 가면 없어져. 나 괴롭게 하지 말고 다 받아 먹기나 해. 조직신학 교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다 겪어본 거잖아요. 4학년 갔더니 1학년 때 하는 질문 안 하더라. 근데 내가 지금 대답변 하리야? 안 해주네. 나만 힘들게 하고 그러는 것이니까 그건 차라리 묻고 싶으면 4학년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말을 어디서 주워 들으셨는지 그 명망 있는 교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1학년 때는 부흥사로 입학한. 부흥사로 입학하고 2학년 때가 되면은 이제는 집사가 되고 부흥사가 됐다가 목사가 된다는. 3학년 때 되면 이제는 뭐 이제 장로가 됐다가 4학년 때 되면 이제 집사로 평신도처럼 이렇게 평범해져 가지고 그렇게 졸업할 정도 돼야 그때서야 바로 이제 목사 후보성이 되는 거야. 근데 뭐 1학년이 감히 질문을 갖다가 선악과를 왜 만드셨습니까? 지나보면 알아. 배워보면 알아. 그 교수님 너무 재밌어요. 에이 실력도 우리들끼리 끝나고 난 다음에 에이 실력도 더럽게 없으니까 즉석에서 답변해 보시지. 왜 즉석에서 답변을 못 하신다고 막 그랬다가 같은 학년들이 1학년 올라가고 말이 없어져요. 2학년 올라가니 말이 없어져요. 3학년 올라가더니 말이 더 없어져요. 4학년 올라갔더니 말이 아예 없어져요. 그런데 또 인생은 반복되는 것이라서 그 4학년한테 아주 1학년 놈들이 와가지고 말이야. 선배님, 뭐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2학년 가보면 알고 3학년 가면 알고 4학년 가면 알고. 아이고 신학생 시절에 막 궁금한 게 많잖아요. 신학교 들어가면 모든 궁금한 것을 다 풀 수 있는 줄 착각을 해요. 더 몰라.
그러니까 졸업하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저것은 무엇입니까? 저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질문하다가 오직 믿음. 오직 예수 믿는 믿음. 그것만 남는. 예? 우리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서 배우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주님 앞에서 먼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해서 주님 무엇을 만드실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이 시험과 저것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서 받아들여 보세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 보세요.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나중에 이해하는 능력을 주셔요. 예, 그것을 이해하는 능력. 아브라함이 그랬을 거 아니야. 도대체가 75세 때 이 늙은이를 불러가지고 말이야. 나이 든 사람을 불러가지고 뭘 하시겠다고. 아니 그리고 말이야. 애가 없어가지고 10년 동안 애가 없어가지고 내 집에 지키려는 청직이나 상수자로 삼으려겠다. 아니다. 그래 넣어봐라. 바닷가에 모래 헤아릴 수 있는 없습니다. 내가 네 후손을 이처럼 많아지게 하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믿긴 믿었어. 예. 하나님 믿었는데 그건 뭐 10년 또 지나가도 아무 소식도 없고. 예? 아니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참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고서 있었었더니 자식이 없는데 인간의 능력으로 하니까 자식이 생겼어요. 사라가 하가를 갖다가 젊은 여자를 들여다 놓고 당신 고장인지 내가 고장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 근데 들어가라고 했더니 아니 애가 생겼네. 이스마엘이 딱 생겼잖아요. 아니 20몇 년 동안 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된 게 뭐 하나님의 능력도 아니고 사람이 이것으로 되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것에 대해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도 잘하시잖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거기서 난 자식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자식이 아니다. 내가 반드시 약속을 네 몸에서 날 자, 사라 속에서 태어날 자와 더불어서 세울 것이다 말씀하시더니 99세에 언약하시고 100세 때 낳았잖아요. 낳았을 때 그때는 뜻을 몰랐죠. 이게 무슨 왜 자식도 없이 말해 나를 갖다 불러가지고. 그런데 이삭을 딱 받고 난 다음에 100세 때 받고 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이 75세 때부터 나를 불러가지고 믿음의 연단 여러 가지 시험을 거쳐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이처럼 주님께서 아이를 주셨구나, 약속의 씨를 주셨구나 라는 걸 나중에 깨달을 거 아니에요. 주를 믿는 믿음을 주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을 하는 까닭은 먼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마음을 돌이켜서 합하는가 안 합하는가 여부를 계속해서 주님이 달아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달아보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돌이키는지 아니면 믿음의 말씀을 내 입에 하는지 아니 내 마음속에 두는 건지 안 두는지 그것을 달아보시는구나 생각하시고 주를 바라보면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인내를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 하냐면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그래가지고 페드로 얘기를 처음에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페드로가 자기 분노를 다스릴 줄 알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이것을 다 배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돈을 페드로는 자기 전용 비행기가 있어요. 그 많은 식구들 막 친정 식구들 그냥 하여튼 자기 아버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친정 아버지 어머니 그냥 막 아내 처가댁 식구들 다 태워가지고 그다음에 그 저기 뭐 피지컬 코치도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어요. 이게 정신력 상담사도 따로 있고요. 전부 다 월급 주는 사람들 다 비행기다 다 몰고 다닌대요. 자기 비행기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성숙한 인격이에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하니까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시험을 만난 것에 대해 주여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만드시고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여부를 달아보게 하시기 위함인 줄 알고 주여 제가 이 길을 능히 걸어가도록 주께서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해가지고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그 내용을 한 구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에 13절에 나와 있어요. 이 기절은
시험을 많이 겪어본 사람만이 적을 수 있는 기절이에요. 13절 말씀에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도 이처럼 많은 시련을 당해보았다 이 뜻이에요. 바울이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고,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거기 전제 조건이에요.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결론은 뭐예요? 너희로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왜 그래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최 권사님도 저 영감택 부자 영감택이 성질이 더러운 저 영감택이는 우리 최 권사님이 감당할 만한 힘을 주님께서 주셔서 감당케 하셔야지 다른 사람이 감당 못해요. 이게 원래는 비싸게 받아야 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잡히는 게 있거든요. 우리 권사님은 200만 원을 받으셔야 해요. 주님 앞에서 주님 200만 원을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셔가지고 우리 합당한 보수를 받으셔야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는 권사님이 직접 돌보아 주시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일이 있어요. 돌보아 주는 것만 지급의 월급이고, 성질 받는 성질 받는 영감택이 성질을 받아가지고 그 값을 또 나머지 액수에서 지금 뭐 50만 원이 나머지 액수다 그러면 성질 받는 것만에 50만 원이고 냈다 대고 꾸짖는 것이 50만 원, 30만 원 해가지고 그 가격을 다 받아서 적어도 제가 아는 사람도요. 지금 지난번에 저하고 제자훈련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그 연세가 83세 약간의 치매를 겪고 있는 할머니 보게 되는데, 그 할머니는 젊은 시절에 잘 사셔가지고 자수성가해가지고 돈이 좀 많고 그 자식들이 없고 조카가 그 돈을 관리를 해요. 근데 관리를 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 합당하게 받다를 당연히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는데 180을 주는 거예요. 요양 그것으로 해가지고 180을 해주는데 받는데, 그 조카가 그 할머니 재산을 관리하면서 120을 채워줘요. 300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잠깐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지내시는가 그랬더니 아이고 이게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보통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근데 어쨌든 그 일을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셨어요. 주셨는데 좀 힘들더라도 그 보수를 급료를 많이 주면은 위로라도 되잖아. 예? 그러니까 우리 이 부자 영감님이 거기에다가 적어도 내가 볼 때는 적어도 그것을 성질 받아들이는 가격하고 어느 누구가 그 영감님을 꾸짖죠. 그리고 그 영감님은 인생 살면서 한 번도 이게 꾸지람을 들어본 적이 없이 살았던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는 돈 줏대가 다 넘어가니까 자식들한테 멸시를 당하거나 아니면 막 힘든 일을 당하거나 이런 과정 속에 있지만은 어쨌든 참고하시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영감님은 우리 최 권사님한테 딱 맞는,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다시 또 불러 올리셨으니까 왜 날 불러 올리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주님이 이제는 여 속에서 은혜를 주시되, 그 영감님도 느지막이 예수님 믿어서 부끄러운 구원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우편 강도처럼 구원함을 얻는다면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은혜죠. 예? 뭐 자식들이 싸가지 없는 자식들 그와 같은 것들은 받아 마땅할 정도로 그 할아버지가 성질 부리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 것이죠. 행한 대로 받는다 할지라도 그 사이에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다 중간에 있으시면서 받을 것은 다 받으시고, 급료를 받으실 건 다, 보상을 받으실 건 다 받으시면서 마지막에 저 부자 영감님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이 더 쉽다고 말할 정도로 그러는 건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능력을 가지고 통과하게 한다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안식으로 여러분에게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안식에 많은 부분이 기업을 주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반드시 뭘 차지하면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 땅에 땅 뭐 얼마나 된다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아가지고 큰 성을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그러죠.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었는데 큰 성을, 그 구절 바로 앞에니까 히브리서 12장. 그래서요,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11장 16절 말씀 보세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이고야, 성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성의 주인이.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놀랍도록 성의 주인이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 피값을 가지고 우리를 사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의 은총을 얻게 하시고 어렵다 칭하심의 은혜를 받아서 이 큰 구원을 얻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게 하시게 하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주 앞에서 나아가게 될 때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실 것이며 능히 시험 속에서 피할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을, 믿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화합하여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별내 사랑의 교회 이회와 전 세계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들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